하나님께서는 그 선민 이스라엘에게 절기를 주셨습니다. 매년 3차 내게 나와 이 절기를 지켜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참고로 우리가 알아두면 좋은 것은 맥추절은 다른 그 이름으로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장막절 혹은 초막절이라고도 또 부릅니다. 이제 같은 그 절기를 이름을 그렇게 달리해서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절기를 명하신 것은 그 날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열국 중에서 우리를 특별히 뽑아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그것을 잃지 않도록,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인 성도의 그 본분을 잊지 않고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 모습을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시려고 그런 절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이 3대 절기를 포함해서 또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많은 규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단순히 무엇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장차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의 그 모형으로, 예표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또 율법에서 이와 같은 절기나 여러 가지 그 의식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도, 어떤 사람은 지금은 신약 시대이니까 구약은 이제 다 지나간 것이고 해서 필요 없다,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오셔서 이제 많은 그 진리를 말씀하시니까 모세의 율법과 또 선지자의 그 글에만 익숙해 있던 당시의 백성들, 유대인들은 속으로, 그러면 이분은 율법을 폐하는 분인가, 율법을 무시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온전케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그 말씀의 중요성을 율법의 1.1획도 폐하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율법의 1.1획이 없어지는 것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오히려 더 쉽다. 그 말씀은 절대로 폐할 수 없고 폐하여지지 아니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림자로 모형으로 제시되었던 구약의 모든 것들이 실체적으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신약과 함께 구약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도 우리는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조를 창조하시니라 하신 그 말씀으로부터 신약 마지막 책인 계시록 22장 22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어느 한 말씀도 우리는 소홀히 하면 안 되고, 모두가 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그대로 이루어질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그렇지만은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신약 시대에 우리 그 성도들이 이런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오늘만 해도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이다 해서 이 맥주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바로 알고 지키는 사람도 있고, 이맘때 되면 맥주 감사 주일이 있으니까 그때에는 또 평소에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려왔지만은 이날은 맥주 감사 주일에 드리는 구별된 그 예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려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 이제 오늘 본문에 출애굽기 23장에도 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했었고, 또 레위기 23장에도 이것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 구약의 이 이제 맥주절에 관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430년간 애굽의 노예로 있었는데, 처음에야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가게 된 그 배경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요셉이 팔려가고 가나안에 흉년이 들고, 그래서 총리가 되었던 이 요셉이 자기의 형제들, 그 가족들을 애굽으로 불러들이는, 말하자면 이민을 간 겁니다. 자식 하나가 미국으로 가서 성공을 하고, 그리고 한국에는 극심한 흉년이 들고 살기가 이제 어려웠을 때에 미국에서 성공을 해서 고위층에 앉아있던 그 자녀가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다 초청을 해서 초청 이민을 가서, 그래 가서 미국에 가서 아주 풍족한 그런 생활을 하듯이 그렇게 해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총리였던 이 요셉이 생존해 있을 때에야 아무런 문제 없이 생활을 했지만은 세월이 가고 요셉이 죽고 또 바로 왕도 죽고 그 이전에 이런 상황을 몰랐던 새로운 왕도 새로워지고 이렇게 세월이 지나고 그리고 그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거기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식해서 숫자가 이제 자꾸 늘어갑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이 볼 때 불안을 느낀 겁니다. 이 백성들이 나중에 우리의 적과 함께 같이 힘을 합해서 무슨 반란이라도 일으키지 아니할까. 그런 불안감에서 인구 억제 정책을 쓰죠. 그것이 남자는 죽이고 모든 전국의 산파들에게 바로가 왕명을 내려서 히브리 여인들이 아기를 낳을 때 여자이면은 살리지만은 남자이면은 다 죽이도록. 만약에 그 왕의 명령을 어기면 그것은 자기가 목숨 내놓고 하지 않으면은 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태어났고 숨겨서 키우는데도 한계가 있어서 결국 나일강에 띄워보내고 그 모세가 바로의 딸에 공주가 산책 나왔다가 바구니에 실려서 아기가 떠내려가는 것을 보고 건져서 그래서 갔다가 이제 유모에게 맡기는데 그 유모가 바로 모세의 생모지 않습니까? 모세의 누이가 어린 그 동생이 바구니에 실려서 강물에 떠내려가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 공주가 와서 건져내는 것을 보고 쫓아가 갖고 유모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아주 좋은 유모가 있습니다. 그러냐? 데려오거라. 그 모세의 어머니를 데려갔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은 모세가 유모에게서 자라났다고 하지만은 모세는 실제로는 자기를 낳은 친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그 품 안에서 자라난 겁니다. 쭉 그 이야기는 모세가 살인을 하게 됐고 자기 동족과의 그런 애굽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서 그걸 보고 자기는 이제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래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그런 살인을 저지르고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피난을 가고 40세 때의 일입니다. 40년을 야인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그 어간에 이제 애굽에는 거기에 정착했던 그 사람들이 노예로 전락해가지고 매일 중로 중에 그 시달리고 벽돌 만들고 성 쌓고 하는 그런 중노등 마치 이북의 무슨 아우지 탄광 뭐 그런 그 탄광에 가서 그냥 고통의 삶을 사는 그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런 지경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모세를 보내십니다. 근데 애굽 왕 바로가 그 백성들을 쉽게 놓아줄 리가 없죠. 얼마나 요긴하게
노예로 지금 부려먹고 있는데 그 백성들을 놓아달라고 하니 놓아줄 리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10가지 재앙이 내리게 되고, 10재앙 가운데에 마지막 재앙이 처음 난 자가 죽는, 짐승이든 사람이든 초태생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10번째 재앙을 만나서야 비로소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는데, 이제 그 마지막 재앙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미리 공지가 됩니다. 광고가 됩니다. 뭐냐 하면,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다니면서 짐승이건 사람이건 처음 난 자를 죽이는 그런 재앙이 이 애굽 전역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거라. 그러면은 장자를 치는 하나님의 사자가 두루 다니며 문설주에 피가 발려진 그 집을 보면,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집이로구나 해서 거기는 그냥 지나갈 것이다. 건너뛰어간다. 그래서 6월절은 6월절의 그 유자는 건너뛴다는 의미의 건너뛸 유자입니다. 6월에 있어서 6월절이 아니라 그냥 지나간다는 의미를 가진 6월절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맥추절은 이 6월절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 6월절 지키라고 그랬죠. 6월절은 언제냐면 정월 14일 날. 정월 14일 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슨 날인가? 정월 14일 날은. 내일 대보름인데 오늘 14일 오곡밥 먹는 날이죠. 아비벌 14일 그날이 6월절이 됐는데 애굽 전역에 초상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도 상하지 않고 그 화를 면했습니다. 그거를 기념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그리고 그 후에 그것은 무엇과 또 연결되느냐 하면, 애굽에서 모세에 의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바다가 갈라지고, 그래서 거기서 탈출을 해온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즉 그것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 초태생의 화를 면하고, 그리고 마침내 애굽왕 바로는 두 손을 들고 일본이 전 세계를 침략하고 해서 세계 대전을 일으키고 했을 때에 미국에 원자탄 하나 맞더니 신이라고 자처하던 일본 천황이 두 손 들고 무조건 항복을 했습니다. 연합군에게. 그것처럼 10번째 재앙을 만나고서야 신이라고 일컬어지던 애굽왕 바로는 두 손 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 애굽에서 구원한
그것을 이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훗날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것을 절기를 지키면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아비벌 14일, 정월 14일은 유월절이다. 너희에게 유월절이니 그날을 지켜라. 아비벌, 유대력의 정월이 아비벌이고 또 바빌론식으로는 니산월, 우리가 1월을 정월이라고도 부르고 1월이라고도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벨론식으로 부르면 니산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부르는 이름은 아비벌. 그러니까 동일한 겁니다. 성경 읽으실 때 아시면은 유익합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는 한국의 3, 4월에 해당이 됩니다. 3, 4월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6월절이 14일이고 그 다음 날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거라. 그 무교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이제 지키는 일주일. 그리고 6월절 그날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고 그 이튿날이 토요일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유대인들이 말하는 안식일인 것입니다. 안식일이고 안식 후 다음 날, 첫날 곧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에요. 이때에 그 곡식 한 단을 요제로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드리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농사를 짓고 처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것이 이제 첫 열매를 드리는 맥주절인데, 그 이스라엘은 이제 두 번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맥주절은 사실 77절 그리고 초실절이라고 하는 6월절 지나고 안식 후 첫날에 곡식 한 단 드리라고 했죠. 이것은 보리입니다. 이제 어르신들은 이해를 금방 하실 겁니다. 왜? 그 전에 우리가 보리 농사를 지었으니까, 밀 농사를 지었으니까. 근데 보리가 먼저 수확되고 밀이 좀 시간을 두고 나중에 됐는데, 그래서 3, 4월에 보리가 처음으로 곡식으로는 제일 첫 번째고, 그 다음에 50일이 지난 다음에 77제를 밀의 수확이 오게 되는데, 요게 중심인데, 처음에 그 열매를 거둔 보리, 그것이 그 뒤에 것에 자연적으로 이제 합해져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처음 익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절기라,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럼 무엇을 말해 주는 것이냐? 단순히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 그 수확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이다 해서 그런 의미로 그날을 지키는 것이냐. 그거를 포함해서 그것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구약의 모든 절기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모형으로 예표로 그림자로 제시된 것처럼 이 첫 열매를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디다 말해주냐. 부활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있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 아담 이후 어느 인간도 부활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다. 여러분, 물과 피를 흘리셨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렇게 고난을 말할 때에 물과 피를 흘리셨다고 그러죠. 대개가 사람이 피를 흘리면 과다히 흘리면 생명을 잃게 되는데 너무 과다 출혈로 사망했다. 사람이 죽는데 물을 흘렸다는 표현이 거의가 아니라 나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리니 거기서 물이 나왔다 그랬거든요. 그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이런 의미 있는 진리를 우리들에게 말씀했는데, 그리고 의학적으로도 사람이 살아있으면 물은 안 나오고 피만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물이 나온다는 것은 완전 사망, 완전 사망을 의미한다고 그러는데, 어쨌건 그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셨다가 그 부활에 대해서 많은 가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절했다. 잠깐 기절한 것을 죽은 것으로다가 아주 그렇게들 말들을 하고, 그래서 서늘한 무덤 속에다가 넣으니까 그냥 기절했다가 사람이 정신이 들어서 일어났다. 기절설. 또 그때에도 유행했던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해 갔다. 다시 살아난다고 이제 했는데, 그렇게 계속 백성들을 선동하려면은 아무튼 시체가 있으면은 말이 안 되니까 시체를 훔쳐다가 어떻게 감췄거나 이렇게 하고, 그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이렇게 제자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그런 얘기. 환상설, 사람이 어떤 아주 사랑했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생각지도 않게 사고를 당해서 죽게 되면 어느 때는 허상을 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사람을 볼 때에 마치 죽었던 사람의 그 모습을 보는 것처럼, 그래서 정신 차리고 보면 전혀 딴 사람인 이런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이러한 일들이 기독교 2000년사에 많이 있어 왔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은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3일 만에 그를 다시 살리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에
그 부활을 쭉 말하지 않습니까? 15장에.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성경대로 이제 승천을 하신 것을 사도 바울은 전했고 그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제자들 그리고 모든 복음 전도자들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된 겁니다. 입증이.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여러 가지 이제 병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제 과학자들은 그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대단히 또 연구를 하고 신약을 개발해냅니다. 그래 연구를 해갖고 실험을 하는데 직접 사람한테 했다가는 위험이 따르니까 동물들에게 실험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안전하다 하면은 사람한테 직접 실험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치료되면 그 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평생 불구자로 살아가야 되는 이러한 그 무서운 병이 치료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입증이 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셨고 여인들에게 보이셨고 또 심지어는 500의 형제들이 동시에 배울 수 있도록 장소도 전부 달라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개인에게 보이시고 집단에게 보이시고 장소를 달리해서 보이셨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부활을 부정해 갖고 환상설이라든지 뭐 도적해 갔다고 하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이게 아주 그냥 말끔히 그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그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고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인데 우린 맥주절을 맞으면서 이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의 모형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자명해졌죠. 이 맥주 감사 주일은 보리 농사 질 때야 그런 대로 또 보리 수확해가지고 그거 갖다가 저도 그 기억이 나는데 이 맥주절이 보리 수확한 그 시기와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단에는 이제 보리 농사 지어갖고 그 올라오는 현물들이 큰 교회는 더 산더미처럼 쌓이고 시골 적은 교회도 그냥 자루로 갖다 놓고 하는 것이 지금도 눈에 선한데 지금은 보리 농사를 짓는 사람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맥주절의 의미는 그와 같은 곡식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이 맥주절의 의미를 우리가 얼마나 그냥 의미도 모른 채 여름 그때는 맥주 감사 주일이 있는 거야. 그리고 또 가을에는 그때는 추수 감사 주일이 있는 거야. 그래 유대인들에게는 곡식으로서 이 보리와 밀이 있는데 보리가 먼저 3, 4월에 수확되고 그리고 한 50일 지나갖고 밀이 수확되는데 또 그 뒤로 또 2, 3개월이 지나서 그때는 이제 과일 수확입니다. 포도라든지 또 올리브, 무화과 이런 것들을 또 거둬들이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수장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열매들을 거둬들이는 그것을 이제 감사하는 절기인데 예를 들면 그거와 같습니다. 우리가 철없을 때에는 그 정월 명절을 당하게 되면 설레죠. 그래서 그때의 어린아이들의 입장에서의 그 정월의 의미는 뭐냐? 새 옷 입고 가난한 집이라도 그래도 그날만은 장에 가서 새 옷을 사다가 주고 그래서 꼭 그날 아침에 입어야 되니까 입어보고 벗어서 잘 또 보관해 두고 그리고 그날은 또 잘 먹고 또 세배하면은 세뱃돈 받는 날. 그러니까 철모르는 어린이들이 생각했던 정월의 의미는 잘 먹고 선물 받고 새 옷 입고 하는 등등의 몇 가지에 국한됐지만은 성장해가지고 사람이 크다 보면은 어린애처럼 그거 기다립니까? 정월의 의미를 거기다 둡니까? 그저 연초의 첫날이니까 그래서 좋은 뜻으로 계획을 세우고 이런 정도로 그 날에 대한 의미가 바뀌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특히 한국적 상황에서의 그간에 지켜왔던 맥추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첫 농사를 지어서 얻은 첫 열매를 드리는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이런 것이었지만은 이제 우리는 이 의미를 바로 알았으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성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그거 무시하려는 말이 아니고 안 해도 좋다는 그것이 아니라 이 날을 우리가 그런대로 좋은 뜻으로 지켜야 된다면 지금까지 이 날에 대한 그 생각이 이제는 정확하게 바뀌어져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부활만 하더라도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사실만을 인정하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부활 신앙을 가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그 절기가 다 그렇습니다. 6월절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의미를 나중에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생각하면서 지킨 것처럼 이거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이런 의미로 성취가 되었고 장막절 이스라엘이 40여 년간 그 초막을 치고 그렇게 지내왔던 지난날의 그 고난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이 그래도 같이 해주셔서 지나갈 수 있음을 감사해서 그 후에도 그들은 초막을 짓고 일주일간 텐트 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생활을 하고 일주일 지나면은 천막 다 거두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하는 그런 그 절기 초막절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한동안 그것이 지켜져 왔던 것이 사실이지만 이 장막절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성취됐다. 신약의 모든 사도들이 가르치는 것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장막,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거 굳이 그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불편하게 일주일을 지내는 그런 의미로서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은 마치 그 명절에 철없는 어린아이들이 선물이나 받고 세뱃돈이나 받고 하는 그런 정도로 그 이해했던 것처럼 생각이 미천하다. 이제 모든 것들이 6월절이나 77절이나 수장절이나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다 성취된 것이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제 예수로만 자랑하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그거 무슨 날의 의미를 두고 그날 지키지 않으면은 뭐 큰일 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 자칫하면은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잘못된,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미신, 무속, 잘못된 그 종교에 거기에 버금가는 그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려고 뭐 절기도 주시고 했지만, 이거 훼손되고 하니까 바알 종교가 성행하게 되고 아세라 종교가 성행하게 되고, 그게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보다 오히려 더 왕성해지는, 자칫하면 우리 기독교도 그와 같은 무속 신앙에 빠질 그런 위험성이 많이 있으니, 우리는 절기면 절기,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면은 이 주일에 대한 이러한 그 진리를 바로 알고 그리고 바로 지키자. 남들이 그냥 하니까 그냥 간다. 우리 속담에 다른 사람들이 다 장에 가니까 걸음통이고 장에 간다 하는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래야 자기가 가서 장 볼 일이 있고 가야 될 필요가 있어서 가는 것이지, 똥통 미고 있다가 이웃집에 사람들이 다 장애들 간다니까 걸음통 미고 장애 쫓아가는 사람이면 우스꽝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자칫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하니까 뜻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신용만 내는 그런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바로 알고 그리고 바로 지키자. 그래, 이후에 우리들이 맞는 맥주감사 주일은 단순한 곡식과의 관계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를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이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 진정한 추수감사절이 되어야 하겠기에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년 한국 교회는 봄에는 맥주주일, 그리고 가을에는 추수감사주일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변화되고 산업화되면서 맥주절의 의미는 그나마도 의미가 퇴색되어 가고 추수감사절만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현실이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말씀하시는 모든 절기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성취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들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맥주 주일을 지킴에 있어서도 의미를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바로 지키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